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죽음의 날, 순교의 날이 점점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또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전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명령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너는 전도해라. 영혼을 구원하라.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수고해도 복되고,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무와 사명은 복음을 전하라. 전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유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은 전도의 사명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누워서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복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전도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보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고, 그 진노와 심판은 어떤 것입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끔찍한 저주에서, 이 끔찍한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천하 모든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바로 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메시아임을 알고 깨닫습니다.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죄 사함을 입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십니다. 죄 사함을 받은 증거,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죄 사함의 기쁨과 감격이 있고, 이 죄 사함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은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믿는 신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누가 함께 역사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니라.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그가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속에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오셔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실 때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버지가 7살 때 돌아가셨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이 확신, 이 자신감, 하나님이 늘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시는 그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복음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싶습니다.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역사하고 일하고 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말씀을 전하라. 선포하라. 선포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으로, 한 사람이라도 교회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돈밖에 안 보입니다. 세상 영광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점점 둔해집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영성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이상하게 성경만 보려고 하면은 머리가 무거워지고 기도하자고 하면은 어찌 졸음이 몰려오는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갈망이 달라집니다. 기도의 제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눈에 예수님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지옥을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전에는 미운 사람도 있었고 싫은 사람도 있었고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불쌍한 사람만 보입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만 보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불쌍한 사람이 눈에 보이면 기도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영화 쉰들러 리스트 보셨습니까? 흑백 영화인데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600만 명을 학살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1100명을 쉰들러가 구원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을 구출하기 위한 명단, 그것이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폴란드가 독일에 점령을 당했죠. 폴란드에 강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쉰들러는 이 전쟁 상황 속에서 군수 공장을 만들고 군인들이 필요한 그릇을 만드는데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는 유태인들을 고용하면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짓고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유태인들을 데려오기를 원했습니다. 강제 노동 수용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나치에 의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그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만도 벌레만도 못한 그러한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멀리서도 총으로 빨리 움직이지 않은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총을 쏘아서 죽이는 것이 수용소장의 취미였습니다. 그 비참한 실상을 보면서 양심의 아픔과 고통을 느낍니다. 그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는 그 유태인들을 구원하기로 결심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치당에 가입하고 수용소 소장만 아니라 나치 대원들, SS 요원들을 매수하기 위해서 뇌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담배나 술이나 때로는 여자를 붙여주어 가지고서 어떻게 하든지 꼭 구출해야 되겠다고 생각된 명단을 SS 요원들에게 주어 가지고서 유대인들을 구원해 가지고 고향 마을로 빼돌렸습니다. 이 명단은 무엇과 같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멸망한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쉰들러는 공장에서 필요한 인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고용했으니 그들을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자기가 가난해지게 된다 할지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구출하기를 원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당신 덕분에 1100명이나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돈을 더 벌었다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으로 나는 충분하지 않아. 아닙니다. 사장님 덕분에 1100명의 후손들이 자녀를 낳아서 그 후손의 수가 수천이 되고 수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쉰들러는 내가 만약에 이 자동차를 팔았으면 10명은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배지, 이 손에 있는 금반지를 팔았으면 2명, 아니 1명은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아직도 자신의 손에 무엇인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금반지가 있는 것을 보면서 아쉬워했습니다. 쉰들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금리빨 그거를 빼내가지고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반지를 만들어가지고 쉰들러의 손에다 끼워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 문헌에 한 영혼을 구원함은 천하를 구원하는 것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예수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 그 행복을 맛보거나 누리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금세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음에 이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이요, 마지막 시간에 가장 후회할 일, 평생에 후회할 일, 천국에 가서도 후회할 일, 내가 왜 이 땅에 살면서 그 많은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기도하지 않으며 살았을까? 왜 기도의 능력을 몰랐을까? 왜 그렇게 많은 기회와 시간을 주셨는데도 복음 전하는 일에,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그렇게 마음이 없었던가? 왜 관심이 없었던가? 왜 내게 그렇게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에 관심이 없었던가? 왜 전도하지 않았는가? 왜 영혼을 구원하지 않았는가?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는가? 이것을 가장 후회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음을 싫어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멀리 두고 싶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 사는 것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멀리 두고 싶은 죽음은 어느 사이에 가까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자신의 수렁에서, 죄에서, 어둠에서, 저주에서, 불행에서 다 빠져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행복하지 않으면은 다른 이유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재물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것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행복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차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게 되는데 그 전에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심령의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사람은, 어제가 대안이지 않았습니까? 대안이 지나면 무엇이 이제 점점 가까이 옵니까? 봄이 옵니다. 봄이 오는 것을 미국 정부가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이 결의한다고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셔야 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임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 절대로 늦지 마시고, 우리 집사님들 이상 다 성도들은 최소한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찬양하고 경배하다가 정시가 되면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예배할 때 종교적으로 예배하지 말고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하도록 인도하시는 분들도, 주여 내가 찬양을 인도하고 있을 때 주의 성령이 임하소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 사람하고 기도 없이 메마른 마음으로 하는 사람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찬양팀도 1시간씩 기도를 하면서 찬양하는 것과 오자마자 찬양하는 것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고 사모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할 때 그때로부터 인생이 역전되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무엇을 전파하라고?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는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영원한 영광을 두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명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집에서도 회당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바닷가에서도 산에서도 파도가 치는 배 안에서도 고난을 당하실 때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십자가 위에서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시고, 부활하셔서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복음을 받은 다음부터 강가에서든지 해변에서든지 난파선 속에서든지 감옥 안에서도 감옥 밖에서도 회당 안에서도 회당 밖에서도 아레오바고와 같은 공원에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만 아니라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왕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이렇게 쇠고랑에 매인 것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은 줄 알고 내버렸는데 다시 살아서 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지막 때의 현상이 무엇입니까? 복음과 진리가 내 속에 있으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지만 보이지만은,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되리라. 진리가 없으면요, 허탄한 이야기만 재미있어요. 허탄한 이야기는 잘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시간씩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느 사이에 생명이 싹 빠져나가고요,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요, 기도할 마음도 없어지게 되고요, 속에서부터 기쁨과 평강이 샘솟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샘의 근원이 막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화내고 답답하다고 소리를 치고 마음이 상한다고 해가지고 한바탕 욕을 하고 섭섭해서 남을 비방하고, 그렇게 하면 속은 후련할지 몰라도 기도가 막히게 되고 마음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그러한 심령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감각하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 힘듭니다. 무감각해져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시편 84편 말씀처럼 주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마음의 심령의 눈물의 골짜기가, 그 마음속에 죄에 대한 아픔과 진통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샘이 그 속에 터져나게 되고 하나님의 강물이 흐르게 됩니다. 지난주 뉴스 보셨습니까? WEF 세계 경제 포럼이 다보스에서 있었죠. 올해 2024년이 CBDC 디지털 화폐를 온 나라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WEF는 실제적으로 세계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제기구들이 세계를 글로벌 리셋하기 위해서 세계를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어떤 시대가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자신의 영혼이 완전히 패망하게 되고 완전히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이 미국의 공화당 대선 주자는 절대로 디지털 화폐가 미국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 어떻게 하든지 막겠다고 이렇게 공약하고 다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형사회가 성경의 마지막 퍼즐이 지금 맞춰지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여행도 할 수도 없고, 그때 계속 근무할 수 없어가지고 텍사스 같은 데로 이미 이사간 여러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회사도 다니지 못하고 식당도 이용할 수 없고 한 것처럼 이 디지털 화폐 시대에는 그야말로 신형사회가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힘들어질 것이고 복음 전하는 것도 힘들어질 것이고 교회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내어주면 몰라도 요한계시록에 영혼이 사고 팔리는 그 표가 없이는 장사도 할 수도 없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없고 신용 점수가 약하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어도 그 숫자를 사용할 수 없는 제로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그러한 시대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의 사명은 전도하는 사명, 영혼을 구원할 사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쉰들러가 유태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투자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영혼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나의 시간과 재능과 삶을 들여서 나도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할 때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여러분의 마음속에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표적과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